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며 중요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귀신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놀랍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러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원을 그 원인을 증명하라며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자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죠.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가장 합당한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 사람들이 놀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그 말을 진화하고자 꺼낸 말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이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나섰습니다. 자,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부정하려고 만든 허언입니다. 거짓말이죠.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강한 부정에서 무작정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보여진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표적으로 생기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신기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떤 기적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 대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했기에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진짜 예수님을 사단의 앞잡이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라는 작자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낫게 해주시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왜곡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공격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자기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 나라를 파괴하는 일인데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논리의 허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지도층이고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어떤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승리한 사건이고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겠냐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바리새인의 무논리를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20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반대라면 이것은 단순히 오해나 실수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고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이 그래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이전보다 더 완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생떼를 쓰는 거죠. 생떼. 예. 그러니까 사단의 논리에,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괴계에 그들이 빠져서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논리적인 명분도 합리적인 판단도 결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의 경고도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회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이들은 더욱 사단에 붙들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나갔을 때 다시 나온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집은 바로 사람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단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거세게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어제 귀신을 이겼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을 구하며 사단의 괴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